우리 예배자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이라는 소리 인도하시고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 나올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신명기 31장 보도록 하죠. 교재 278쪽입니다. 신명기 교재 278쪽에 보시면 3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31장부터는 이제 출애굽 지도자인 모세의 마지막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가 백성들과 여호수아에 대한 격려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모압 평지에서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백성들에게 선민으로서 지켜야 할 율례를 강론한 모세는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자신의 주변과 기타 모든 일을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갈 줄 아세요? 이게 아는 게 지혜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생이 얼마 남았는가 이거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시편 90편에 보면 내 날수를 계수하게 하소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계획성 있게 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뭐 계획성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냥 모세는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날이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의 삶을 다 정리하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도 뭐든지 그래요. 무슨 일도 어떤 분은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때요? 여러분은 마무리도 잘 하세요? 네, 인생 마무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모든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도 있지만 중간에 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죠? 가실 때 보면 어때요? 그때 잘해야 돼요. 가실 때 잘해줘야 나중에 좋아요. 보통 보면 가실 때 안 좋게 나가거든요. 예, 그때 감정 상하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게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영성훈련 받으면서 저희 교회 가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은 다 뭐 있으니까 가시겠죠. 자, 그럴 때 그들을 교회에 다시 오라고 하고 모든 교인들 앞에서 인사시키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보내요. 물론 그래도 안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보내는 사람들은 어떠냐, 나중에 관계가 좋아요. 어디서 만나도 관계가 좋고. 예. 그래서 항상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모세도 이제 자기가 이제 갈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요. 그 중에서 본문은 모세가 자신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입수할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새기고 그와 백성들에게 격려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0살입니다. 120살. 어찌 보면 120살이 되면 노인인 뭘 신경을 쓰겠어요. 그죠? 자기 하나 간수 못할 판인데 이 모세는 자기만 아니라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가지 모든 것을 다 아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후계자를 세워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마지막까지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자, 우리는 본문에서 모세는 온갖 고생과 역경을 다 겪으면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눈앞에까지 둔 지점까지 이르렀으나 정작 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그의 최후를 준비하니,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토사구팽이란 말 아시죠? 예, 토끼 사냥할 때는 개를 풀어 키웁니다, 열심히. 근데 토끼 사냥이 끝나면 지금까지 열심히 사냥했던 개는 잡아먹는데 그게 토사구팽이란 말이에요.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필요할 때 열심히 쓰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그냥 내팽개치는 걸 토사구팽이라고 하거든요. 어찌 보면 모세의 삶이 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모세가 일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냈었어. 나는 입이 씁쓸히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막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 야, 입을 만든 씨가 누구냐? 가서 전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야지. 왜? 마지막 판에는 너 거기 못 들어간다. 예. 어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토사구팽이에요. 그죠? 언제는 안 한다는데 불러가지고 쓰고 이제는 뭐 필요 없다는 말인가? 라고 말을, 육신의 감정이 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까지 순종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진짜 참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비록 불일치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울면서 하나님 제발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예,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어때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걸 바꾸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세워서 하나님이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보통 성도들 기도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거 안 하면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어요. 나 오늘부터 나 잠 안 자요. 그게 철야 기도고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그 믿음인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데모한다고 그래요. 그 기도한다고 안 하고 데모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우리는 데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뜻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 뜻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 뜻이 있지만 그걸 끝까지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하죠 라고 수긍하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모세도 3번씩이나 하나님 나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 나 가나안 가고 싶어요.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 된다. 마지막 3번째 할 때는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아예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도 삐질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거기서 삐지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 이거 안 해주면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습니다. 난 집에 안 갑니다.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 믿음을 정확하게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잘못 가르쳤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맨날 가르쳐준 게 뭐였어요?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하나 뽑아라 그랬잖아요. 소나무 하나 뽑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결판을 해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도무지 못하게 돼야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이러기를 원하는, 우리 잘못된 기도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부터 바꾸십시오. 여러분부터 이제 기도를 바꾸셔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모세는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했고요. 심지어 죽음을 앞둔 현재까지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맺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런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적정한 인물을 찾아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임무가 다한 때를 알고 그에게 차기 직임을 물려주었다. 훌륭한 지도자는 이처럼 자신이 일할 때와 물러날 때를 알며 또한 착실히 후진을 양성하는 자가 진짜 훌륭한 지도자다.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뭘 하냐면 정년을 연장하자라고 저희 총회할 때마다 계속 헌의안을 올라갑니다. 올리자. 70세가 성경에 정년이 어딨냐? 올리자. 나는 반대입니다. 내가 물러날 때를 아는 거예요. 내가 놔야 될 때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가 죽을 때까지 목회하고 싶죠. 누가 놓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도 더 좋은 후임들에게 그걸 물려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냐면 내가 정년 퇴임하고 나서 뭐 할 거냐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 준비를 안 해, 목회자들이. 그 준비는 뭐냐면 내가 퇴임을 하고 나서도 내가 영적인 삶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목회가 아니더라도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런 나만의 어떤 무슨 가져야 돼. 저는 그래서 지금 영성후 사역은 이건 정년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교회는 제가 70살 되면 은퇴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맡길 거예요. 그러나 이 훈련원 사역은 이거 정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사무실 하나 놓고 오는 성도들 계속 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사명할 수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만이 꼭이 아니라 목회를 놔두고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정년 퇴직을 안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준비도 해 가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착실한 후진을 양성하는 거예요. 좋은 후임을 세우고 키워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교회가 싸우잖아요. 원로 목사파 또 현재 담임 목사파 해가지고 막 싸우는 거, 이게 뭐야, 제대로 훈림을 양육하지 못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길 바래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율법서의 전수입니다. 근데 보면은 모세가 지금까지 모압 평지에서 강론한 그 율법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장로들에게 줍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면서 그들에게 특별 명령을 합니다. 그게 뭐냐, 안식년, 그러니까 6년마다 돌아오는 그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때는 그 안식년 초막절을 지킬 때에 지금까지 강론한 이것을 다 백성들에게 읽어주라는, 낭독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특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죠. 들을 때는 아멘 그래요. 그러나 일어서면 잊어버리죠. 그래요. 모세도 세 편의 장장 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다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걸 글로 다 적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면서, 왜냐하면 글씨는 안 변하잖아요. 그죠? 따로 고치지 않는 한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바로 그게 이어져서 계속 와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셔야 해요. 그래서 매 7년 안식년 초막절에 낭독하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 쓰라린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초막절은 뭐예요? 그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또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풍성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듣는 자의 환경과 처지에 알맞게 적용되어 전해질 때보다 효과적이며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장막절, 장막절, 초막절이 되면 이 천막을 치고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고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배신 예고. 본문에는 이제 모세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권면과 당부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뭘 하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 다 떠나갈 거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거라고까지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노래를 지어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도록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들어도 까먹고 써줘도 까먹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떠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우리도 성경 구절을 그냥 암송하려면 잘 암송이 안 되죠. 근데 노래로 되어진 것은 어때요? 잘 기억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라 그러면 못 하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다 합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면 그들이 훨씬 더 쉽게 그걸 알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려인이라고 해서 자 러시아 막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뭐요? 지금도 거기 만나면 아리랑 다른 말은 못해도 아리랑 아라리오 하면 다 통해. 그렇죠? 다른 뭐 국어도 몰라도 돼. 근데 거기서 아리랑 그러면 그 사람은 다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노래라고 하는 게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파해라. 죄악된 심성을 소유한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크나큰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일수다. 우리는 다 이 말 들으면서 나는 아니지 그러죠. 그죠? 나는 아닐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마 모세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는 그럴 거야 라고 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아니야. 나는 끝까지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섬길 거야 라고 다 생각하고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예언대로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때요? 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에 대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모세가 그렇게 걱정하면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라고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 안 지켜서 그 환란이 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해서 매 맞는 건요, 이건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어찌 보면 그게 사랑이고 은혜니까 그것 때문에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면 우리는 도리어 감사하셔. 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는 계획 속에서 그 모든 환경과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지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배반할 걸 알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근데 하나님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에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 벌써 얼굴 보면 저거 떠날 사람인지 계속 충성할 사람이 알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나한테 계속 충성할 사람만 사랑하고 어차피 떠날 사람은 저거 뭐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평가해서 빨리 갈 사람, 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이런 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24절부터 30절까지면 모세의 최종 사역입니다. 보면은 모세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율법을 책에 기록하여 레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에 보관하게 한 다음에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적어서 기록을 해서 노래로 만들어 주는가? 첫째, 모세가 율법을 기록해서 언약궤에 보관하게 한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그리고 1.1획도 가감함이 없이 영원히 보존하기 위한 조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말로만 하면 사람들은요 말을 전하면서 뭐예요? 거기다가 꼭 뭘 하나 덧붙여요. 제가 어렸을 때요 교회에서 봄, 여름에 그 야유회라고 그러죠. 예, 야유회를 갔어요. 야유회를 가면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는 여러 게임을 합니다. 게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 이게 두 팀으로 나뉘어서 그 쭉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글자를 하나 딱 적어주고요. 읽어보라고 그래요. 읽고 뒷사람한테 전달하라고. 그래서 50명 저 뒤에까지 계속 그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전달하다 보면 나중에 마지막에서 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 저걸 또 그러니까 뭐 얼마 됩니까? 여기서 들어서 바로 여기 옮기는 거거든요. 1m도 안 떨어졌어요. 1m 떨어져서 그 말 듣고 옮기면서 이게 뭐 하나 들어가. 그러니까 저 뒤에는 여기는 감기 걸렸다 하면 저거는 뭐예요? 이미 초상 쳤다고 장례식 다 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자꾸 거기다 덧붙이고 싶은 이런 심리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예 말씀을 딱 정려서 딱 정려 여기다 보태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더하는 자는 이 성경에 있는 저주가 임할 것이고 빼는 자는 그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버릴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을 뭐 빼도 안 되고요 더해도 안 됩니다. 그냥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대로 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뭐 자존심 문제인가? 예, 제가 가끔 보는 게 뭐냐면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봐요. 저는 그 프로를 예전부터 자주 봤었는데요. 그 백종원이 그 식당 주인들에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게 하고 레시피를 쭉 가르쳐주고 그 방법을 다 가르쳐주거든요. 양은 얼마만큼 하고 어떻게 하라 딱 해서 해보라고 해서 다 해봅니다. 아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가보면 엉뚱한 맛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 레시피와 방법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재료를 그대로 넣으면 그 맛이 그대로 갈 텐데 먹다가 아닌 것 같은데 뭘 더 넣어야 되겠네. 그래서 그 가르쳐준 거에다가 더 넣어. 왜냐면 더 넣으면 더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막 잔뜩 넣는 거야. 그러니까 맛이 이상한 맛이 나버리는 거야. 우리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면 안 돼요. 첨가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는 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선교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것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거기다 내 생각도 들어가면 안 되고 내 경험도 들어가면 안 되고 다 내 딱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나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그리고 1.1획도 가감 없이 영원히 보존되게 하도록 하는 조처였다는 겁니다. 또 모세의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또 더 오래 기억하게 하고
또 혹시 패여갈 수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려는 구제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노래 불렀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다가 노래 가사 생각나서 그때 하나님이 이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하고 돌아오면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기쁜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 모세는 걱정 이만저만 아니죠. 자기가 살아 있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고 없어지면 어떡할 것, 엉망이 될 거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120살의 노인이 이 글씨를 쓴다는 게 쉽겠어요? 저도 이게 글씨 쓰는 게 지금도 50점 넘었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힘들어요. 글씨 쓰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120 먹은 노인이 일일이 다 써서 기록을 해서 준다는 것은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사랑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모세는 그의 오랜 경험과 이스라엘의 지난날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이 패역하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그 대비책을 세워놓았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모세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진정으로 아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신뢰가 된다. 아무튼 우리는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모세의 성실한 자세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땅한 자질을 배워야 된다. 모세의 이런 사역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목회자가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그런 거예요. 마치 옛날 장사꾼들은요, 물건 만들어서 팔면 끝이었어요. 어쨌든 막 해갖고 말아서 팔면 몰라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애프터 서비스가 잘 된 거예요. 팔고 나서도 AS를 잘해주는 거예요.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 가서 성심껏 가서 고쳐주고 또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상품을 아예 바꿔줘, 새 걸로. 우리 목회가 그거 해야 돼요. 성도들한테 애프터 서비스가 잘 돼야 돼. 성도들에게 설교 나 다 했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그죠? 말씀대로 사는지, 순종하며 사는지 점검해 보고, 안 된다 그러면 다시 가서 가르쳐 주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 목회가 왜 힘드냐면 그런 게 힘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끝까지 하시길 바래요. 영적에 봅니다. 본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지도권을 이어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여호수아는 복음을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 또 옛사람의 표본인 모세와 새사람의 표본인 여호수아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는 민수기만 가지고 실수했잖아 거기만 가지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 실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다 못 들어가게요? 아니에요. 뭔가가 하나님께서 그걸 모세를 너 들어가지 말아라고 하는,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건 다음 장에 나올 거예요. 자, 32장으로 가죠. 32장은 이제 모세의 유언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 모세의 노래죠. 보면은 소위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증거의 노래이다. 이 노래의 내용은 첫째, 하나님의 고귀하신 품격과 이스라엘의 패역한 성격에 대해서 1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백성들의 배운 망덕을 노래하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네 번째로 이스라엘 회복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열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너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결국 그들은 떠날 거란 말이에요. 떠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징계받고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죄졌어? 그럼 지옥 가.
만약에 그냥 지옥만 가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말 안 들어? 나가. 그러면 목회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말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목회예요. 그러니까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데리고 막 재밌어, 우리는 내 말 안 듣는 사람 없어, 이게 목회가 아니에요. 정말로 염소처럼 들이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데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역, 그게 진짜 목회다 그 말이에요. 자,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요 변함이 없으나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그를 배반하며 멸시하는가 하면 심지어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수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정말로 우리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이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사시지?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에서 불평할 게 많은지 몰라요.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때로는 불신자를 들어서 징계하시기도 하는 것이다.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파트너를 통해서 징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한 대가를 반드시 차르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고 살아남은 민족이 있나 보세요. 나라가 있나 보세요. 없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치면 하나님 그 다음에 쳐버리셔요. 왜? 그들은 하나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다루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택한 백성은 뭐야? 잘못하면 또 가서 가르치고 또 해서 계속해서 어떻게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때요? 쓸 때 딱 쓰고 그 다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한편 백성들은요 모세의 노래를 반복하여 부름으로써 그들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방지하였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죄 질려다가 그 노래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그래 맞아, 모세가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비록 범자의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죄에서 기남을 알고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총회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또 그 이후에 여러 선지서들을 보면 어때요? 그들이 잘못되어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떠나면 또 징계하시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평가할 게 아니에요. 이 왕은 나쁜 왕, 이 왕은 좋은 왕,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 왕처럼 망하는구나, 내가 이 왕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구나. 그래서 모든 부분을 나에게다가 연결시키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지켜가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 자, 44절에서 47절까지면 모세의 최후의 교훈입니다. 증거의 노래를 반포한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최후로 당부합니다. 그 당부한 내용이 뭐냐? 첫째,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의 율례를 명심하여 지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율례를 그 다음 세대들에게 충실하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지키고 그 다음에 내가 지킨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면서 여러 대화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 잘 설 수 있게 할까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 그런 고민 있으시죠?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에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막 잔소리 해야 됩니다. 왜? 잘 되게 하려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잘 들었으면 여러분 고민이 없겠죠. 안 들어먹어요. 진짜 안 듣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자식들에게 뭘 해라라고 하지 말고 네가 살아라.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기도해라라고 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줘라. 기도한 말 하지 말고 살아라. 기도해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기도하면 자식들은 그걸 보고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면 그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어릴 때 기도했지, 나도 기도해야 되겠네. 또 찬송했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찬송했는데 나도 찬송해야지.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성경 봤는데 나도 봐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부모와의 관계가 뭐예요? 틀어질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식들한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것도 그것만 하면 다행이게요. 또 학원 가라, 공부해라, 왜 공부 못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면서 기도해 막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다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식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본, 성경을 보는 본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충실히 전달해라. 전달할 때 말로만 전달하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 영 아닌 사람이 설교하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그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서 노예나 이런 거서 저 목사는 목사 자질이 없는데, 그런데 노예에서 예를 들어서 설교한다 그러면 그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니나 잘해. 속으로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너나 잘해, 니나 잘해. 근데 성도를 똑같다고 말이에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노예 마음에 안 드는 목사에게 평가하듯이 성도를 똑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설교는 뭐냐? 내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내가 그렇게 살면 그렇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는 설교가 진짜 설교예요. 근데 우리는 삶으로 안 보여주고 뭘로 다 해요? 요걸로 다 끝내잖아요. 요걸로 입으로 다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아멘 해요. 하라고 하니까. 근데 딱 설교 끝나고 아멘 하고 일어서면 그때부터 아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냥 변화가 없죠. 그래서 사라지는 설교가 돼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적으로 준행할 이유가 뭐냐?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왜 가르치면서 해야 되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 때 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누릴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거 지키면서 얼마나 힘든지 봐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그걸 간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며 그것을 지켜 행하는 일 또한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서나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지만 안 된다. 시대는 바뀌어도요, 이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은요, 모세 때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할 때 생명이 되어집니다. 자, 45절부터 52절까지면 모세 임종 예고가 나옵니다. 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예고하는 장면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명시합니다.
그런 후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시고 그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느보산은 뭐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쫙 보면 그 밑에 모압 평지가 쫙 보이고요, 저 끝에 요단강이 흘러 보이고 사해 바다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리고가 보이고 가나안 유다 광야가 보이고요, 쫙 보입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예. 거기에 모세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 그 언덕 위에, 그리고 모세가 들었던 그 노뱀 있잖아요. 노뱀의 형상을 띈 큰 탑이 이렇게 탑이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다 밑에 쫙 보여. 하나님 뭐라고 했어? 너 그 산에 올라가서 바라만 봐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근데 너는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천하의 모세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들어갈래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온갖 정열을 다 쏟았지만 결국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 일을 성취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고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순종하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뭐만 했어요? 거짓말 했어요. 하나님 안 된다 그래도 안 해야 됩니다. 그래 끝까지 하나님 그래 안 돼.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와서 알잖아요. 예? 뭐 하겠습니다 그럴 때 안 된다. 근데 자식이 계속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죠. 매들고 너 맞을래? 그잖아요. 말 안 듣고 자꾸 그러면 너 이날 맞아. 하나는 뭐야? 알았어, 네 맘대로 해. 죽든지 살든지 네 망든지 네 맘대로 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매들든지 매를 맞든지 아예 포기해버리든지. 하나는 마찬가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이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내 자아가 파쇄돼야 되고 내가 깨져야 돼. 근데 이 자아가 안 깨지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걸 가지고 내 자아가 깨트려서 순종해야 돼. 이 자아가 안 깨트려지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야.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납득이. 그래서 자아가 파쇄돼야 돼. 두 번째로 죄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즉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를 여기서 하나님 설명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방황하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가지. 근데 마침 또 물이 없어요. 원래 거기 가데스는 물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물이 없게 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40년 동안 훈련 얼마나 잘 받았나 테스트해 보려고, 테스트해 보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딱 가데스에 가니까 원래 물이 많은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싹 말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뭐예요?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어렵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고난이 딱 오면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가요.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은 원망부터 하고 불평부터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하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지팡이 들고 와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죠. 근데 모세가 가다 보니까 열받네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반석을 치면서 야 내가 이 폐역한 새들이야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마치 모세는 쥐가 물은 것처럼 야 이 폐역한 새들 이 반석을 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물을 주는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너는 왜 내 영광 나타나지 않냐고. 네가 내 영광을 가로챘느냐. 여러분, 목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야지, 그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면 안 됩니다. 모세가 버림받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통해서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이렇게 큰 심판을 초래하는지, 모세가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근데 그 한 번의 실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책임이 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면 책임이 큰 거예요. 요즘에 문제되는 게 뭐냐면 13살 이하짜리는요, 사람 죽여도요 감옥도 안 가요. 예. 그러니까 얘들이요, 그냥 뻔뻔합니다. 경찰이 와도요, 잡아가셔. 그런데 왜 못 잡아간다는 걸 아니까. 예. 참, 이게 참 문제예요. 근데 그 아이가 생일이 딱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잡아가요. 그래서 16세 이하는 소년원에 보내요. 소년원에 가고 그 넘어가면 이제 교도소로 갑니다.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상급도 크지만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징계도 엄청나게 큰 직분이 뭐냐, 이 목사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신 분들에게 다시 기도해봐라. 예.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가. 자신 없으면 받지 마라. 제가 늘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돼서 잘못하면 그만큼의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잖아요. 그죠? 율법을 받아서 전해준 모세도 결국은 뭐야?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딱 안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봐라, 율법을 받은 모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율법 받아가지고 가르친 사람도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니들이 율법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냐? 이건 못 들어간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이걸 정말로 제일 많이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율법은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 초등교사에 불과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지킴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 문 앞에까지만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뭐만 했어요? 그죠? 바라만 봤지 못 들어갔어요. 율법은 천국을 바라만 보게 하지 못 들어갑니다. 율법은 한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하지만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 뭐냐?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진리가. 그래서 그렇게 충성하고 다했던 모세도 너는 율법을 대표하는 이분이잖아. 네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신 복음을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 누가 더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모세가 더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율법으로는 아무리 훌륭해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호수아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영적에 보죠.
모세 생애는 무지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도자로서의 생애였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때문에 범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갈 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나오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요, 왜 못 들어가게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을 쫙 안 거예요. 그런 거군요. 그렇다면 제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거기서 순수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우기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 뜻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진리 안에서 파쇄되는 과정에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죄를 짓지만 변화하고 훈련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풍성이 누리는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할 때 축복이 나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33장입니다. 33장은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유언적인 축복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 보면 모세의 축복 서론이죠. 본장은 모세가 이제 죽기 위해서 느보산을 올라가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최후의 축복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참 이런 모습 보면서 참 이런 건 본받아야 되겠다. 죽으러 가면서 지금 뭐 한다고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임종 직전에 자식들 다 모아놓고 일일이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주는 어떤 그런 영적 제사장들이 되셔야 돼. 예. 근데 그러지 못하고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하고 눈도 못 감고 자고 똥 오줌 다 싸고 가면 그거 뭐 자식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예? 그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바르게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중에서 보면은 백성에게 축복에 대한 서론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을 베풀기에 앞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를 상기시켜 주면서 자신의 사후에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준행하고 성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당부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세의 모습은 백성을 지도하는 양떼를 이끄는 지도자의 훌륭한 모범이 될 수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모세가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요. 관계. 예. 하나님과 너의 언약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잘 맺으면 그 관계에서 뭐가 오느냐? 복이 와요. 예, 복이 온다고요. 여러분, 부모한테 유산을 받을 때 부모가 누구에게 유산을 넘겨주겠어요? 말 안 듣는 자식에게 주겠어요?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자식에게 주겠어요? 당연히죠. 예,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예, 근데 말 안 듣는 자식들은 꼭 와가지고 뭐예요? 꼭 생색을 냅니다. 이거요, 제가요 사온 거예요. 명절날도 하면서 꼭 생색을 내요. 근데 진짜 말 잘 듣는 자식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말 안 듣는 자식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유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산에 그래 도장을 찍어야 나중에 유산 받을 때 이렇게 하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 그저 내 부모님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공경하면 기대 안 했는데 유산이 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요. 나는 그냥 그의 자녀로 이게 좋습니다. 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근데 이 관계는 생각 안 하고 우리는 뭐냐면 계속 축복하고요. 복 받아라. 축복 기도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줘도 그 당사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빌어진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성도들한테 그래. 제발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복 주냐? 안 준다. 그냥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하면 이미 그건 하는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복 주세요 말 안 해도 준다. 왜? 하나님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할 생각은 안 하고 저 산 주세요, 저 돈 주세요, 저 집 팔아서 놔주세요,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럴 때마다 열받는 거죠. 저놈의 자식은 부모보다 저 지금 밭대기가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찬가지 똑같아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예. 한편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의 기업과 대비시키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번 순종하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에게 있어서 율법의 순종이 곧 기업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렇잖아요.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가나안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불순종이 이렇게 큰 거구나, 이걸 모세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았으니까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 얘기를 했을까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경험해본 사람이 제일 말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모세가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나도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갔어, 너희도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모세는 축복을 베풀기에 앞서 백성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말로서 선포되는 축복보다도 말씀 준행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너 축복해도 소용없어, 너희들이 안 지키면 소용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이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건 적용됩니다. 예,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아무리 목 터져라고 축복해도 이 성도들이 살지 않으면 그 빈 축복은 그냥 공중에 그냥 하나의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강대상 축복 안 해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냥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오는 거예요. 복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축복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빈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려면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기업을 줄 거고, 불순종하면 그만큼 기업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 보면 이게 사실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똑같은 땅 차지하지 않아요. 기업 지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지파는 많이 차지하고요, 어떤 지파는 조금 차지하고요, 다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차별했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순종하는 것만큼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그 한 것만큼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지파들은 많이 받고, 열심히 없어서 못한 지파는 조금 받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항상 공평합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6절부터 25절까지는 12지파에 대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임종을 앞둔 모세는 지파별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루벤 지파에게는 종족 보존의 축복을, 유다 지파에게는 통치권의 축복을, 레위 지파에는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베냐민 지파에는 안전한 보호의 축복을, 요셉 지파는 물질적 축복을, 스불론 지파에게는 진취적 무역업의 축복을, 이사갈 지파는 평온한 농경 생활의 축복을, 갓 지파는 광대한 영토의 축복을, 단 지파에게는 계략과 용맹의 축복을, 납달리 지파에는 풍요의 축복을, 아셀 지파는 기름진 옥토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그 창세기 49장에 나온 야곱의 축복과 많이 연결이 됩니다. 거의 유사해요. 예. 다만
모세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에 비해서 발전된 형태로 보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이건 이제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야곱이 죽고 나서 약 450년이 흐른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450년이 흐른 시점에서 중간 결산을 하는 거예요. 중간 결산을 해서 얼마나 그들이 잘 살았는지에 대한 그 축복이 얼마나 성취됐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 모세의 축복을 보면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어느 지파일까요? 잘 안 보셨죠? 자,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다 축복하는데요,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시몬 지파가 빠져 있어요. 아마 이것은 창세기 49장 7절에 그 야곱이 시몬과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요? 축복해 줬어요? 저주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라 그랬거든요. 저주 받았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도 저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분명히 축복이 나와 있어요. 종교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시몬은 창세기에서도 저주받고 아예 여기 모세는 그들을 축복할 때 아예 시몬 지파를 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의 차이예요. 시몬과 레위는 똑같이 그 세겜의 할례를 빙자해서 그들이 할례 받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요? 디나 사건 때문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야곱이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니들은 혈기부려서 칼로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하나님은 너희를 흩어져 버릴 거다 라고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요, 레위 지파는 그 저주를 받았지만 그 후에 정신을 바짝 차려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40일 있다가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너 내려가 봐라. 저 백성들이 지금 우상 만들고 난리친다. 그냥 모세가 내려왔더니 아니 금송아지 만들어 그게 하나님이라고 막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써준 돌판을 그냥 깨트려버려요. 깨트리고 뭐라고 하냐? 너희 중에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 나와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너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나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와. 근데 레위 지파만 저요 그러고 나와요. 여호와 편에 선 사람 나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데 레위 지파만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호와 편에 선 지파가 된 거예요. 레위 지파가. 분명히 야곱의 저주받은 지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선 지파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종교적인 축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고 레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저주받은 지파에서 이런 영적인 복을 받는 지파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뭐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근데 시몬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이후에 계속 정신을 못 차립니다. 특별히 민수기 25장에 바알볼 사건이 있죠. 바알볼 사건에 24,000명 연병으로 죽을 때 제일 많이 죽은 지파가 시몬 지파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땅을 차지해라 그래도요 빈둥빈둥하고 놀고 땅도 차지 못해요. 나중에 결국 뭐냐, 여호수아가 하다 못하니까 나중에 주려고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어. 다른 지파는 다 차지했는데 시몬 지파는 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한테 와가지고 내가 보니 너희가 땅이 진짜 너무 많다. 내가 봐도 너무 하나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러면 얘들한테 좀 양보 좀 해줘라. 그래요. 그래서 시몬 지파는요, 유다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은 땅에서 몇 성읍 얻어요. 요즘 뭐라면 새빵 살아. 다른 사람은 그래도 자기 크든지 작든지 자기 집 갖고 있는데 시몬 지파만 새빵 살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축복을 받으냐 저주 받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받았지만 잘못 살면 저주를 가고, 저주받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르게 살면 축복을 받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축복받았다고 뭐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잘못하면 훅 갑니다.
예, 그냥 내가 저주받았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진리로 살면 축복의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참고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마에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거기는 또 한 지파가 또 빠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씩 빼먹어요. 하나님 기억력이 없어서 빼먹을까요? 아니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보면 단지파가 빠습니다. 단지파가 없어요. 예, 왜냐? 가나안 정복 이후에 단지파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앞잡이 노래를 해요. 예,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죄라는 죄는 다 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단지파는 천국 못 받아. 그래서 아예 단지파는 그 14만 4천 명에서 제해버려요. 명단이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모세의 축복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모세가 백성에 선포한 축복의 결론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백성의 앞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순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 결국 세상은 안식처가 될 수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팔로 그의 백성을 돕고 보살피신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보살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 이상에서 보듯이 성도들은 정녕 행복한 자들이 아닐 수 없다. 예. 그래서 뭐라고 이스라엘들은 행복자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요. 왜요? 이 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어때, 행복하십니까? 예. 다른 거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이 한 가지가 우리는 행복의 조건이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행복의 조건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월급은 얼마나 돼야 되죠? 그래도 몇 평 이상의 집은 있어야 되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이 되고 영적 구원이 여러분의 진짜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즉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풍요롭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진정 행복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행복은 외적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동기 목사님들이나 이런 목사를 보면서 교회가 크니 건물이 크니 지하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기죽을 필요 없어요. 외적인 거 가지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또 크다고 해서 뻐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뢰로 된 거지. 그 절대로 그거 가지고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시길 바래요. 예. 34장입니다. 모세의 죽음. 그러니까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냐 모세 오경의 마지막 장으로서 이제 출애굽 1세대가 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그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 모세 임종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최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느보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봅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바라보라. 그가 모압 땅에서 죽어 그곳에 장사되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모세는 파란만장한 120년간의 생애를 마감하였다. 오직 한 번만을 주의하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었던 모세는 이제 그의 모든 직임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다. 아마도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 아름다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비록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하고 아름다운 기업을 기대하며 그의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다. 예?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모세도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진짜 가나안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진짜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가나안이 진짜 천국이었다면 모세는
통곡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통곡하지 않았어요. 왜냐? 진짜 가나안이 어딘 줄 알았거든요. 진짜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카 있고 뭐 안 들어가도 돼. 나는 하나님 진짜 가나안 땅에 가면 되는 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세상에서 가나안 땅을 찾고 천국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 세상에서 뭘 해야 천국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집이 뭐 한 200평 되면 천국이겠습니까? 처음엔 기분이 좋겠죠. 몇 달 가면 집구석 넓어가고 청소하기 힘들다고, 예? 원망할 겁니다. 이 집이 뭐 이렇게 넓어가지고 청소하기만 힘들고, 아이, 그럴 거예요. 유지비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예? 천국이 진짜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모세의 시체는 백성들이 장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장사하셨다. 따라서 백성들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예, 지금 이스라엘 가도요 없어요. 예, 아브라함의 무덤도 있고요, 야곱의 무덤도 있습니다. 이삭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모세의 무덤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숨겨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의 시신이 지금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지 중에 성지일 거예요. 그죠? 성지 중에 성지. 그래서 막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막 아예 무덤도 없는 데로 그렇게 모세 그러면 끔박하는데 무덤까지 있어봐요, 뭐 난리 나겠죠. 예? 하나님은 그 속성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무덤까지 숨겨놔 버렸어요. 예. 이런 사람의 속성을 누가 제일 잘하면 사탄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서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시신 가지고 사단하고 미가엘하고 다툼이 있잖아요. 사단은 뭐요? 시신 내놔라. 그죠? 시신을 갖다가 딱 해놔야 백성들이 타락해서 홀랑 넘어갈 거거든요. 예?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그 시신 내놔. 그 빨리 모세 시신 내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안 됐나? 예, 안 주잖아요. 예, 안 준 게 다행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모세의 승천서를 만들어내고, 예? 자, 그런 거예요. 모세의 부활서를 주장하고, 예.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 모세는 승천도 안 했고요, 부활도 안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죽어서 그의 시신을 어딘가에 숨겨 놓으셨어요. 왜? 우리가 죄 지을까 봐. 예.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놋뱀 있잖아요. 예, 놋뱀. 예, 불뱀이 나와서 막 무니까 백성들이 죽겠다고 회개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역사 이후로 계속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면서 백성들이 그 놋뱀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 또 섬기는 거예요. 우상단지처럼 또 섬기는 거야. 그게 어느 왕에서 없어지냐면 히스기야 왕 때 없어집니다. 경건한 히스기야 왕이 와서 딱 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 놋뱀에다가 헛짓을 하는 거예요. 헛짓이 뭐예요? 비나이다. 아이고 우리 자식 없는데, 아이고 신령하신 뭐 놋뱀이시여, 뭐 자식 하나 주세요. 요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보니까 저건 아니잖아. 진리가 아니잖아요. 야, 저거 부셔버려. 가루로 만들어. 그래서 아예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려. 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노조각에 불과한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참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쓰던 성경책 하나 주면 안 될까요? 왜요? 목사님이 쓰셔서 더 신령할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뭔가를 붙들고, 뭐 눈에 보이는 뭔가를 붙들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면 주면 안 됩니다. 이거 똑같은 종이에요. 그걸 안 줘야 돼. 근데 또 이거 신주단지 모시지. 그걸 자식들에게 갑오로 넘기,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게 또 우상단지가 되어버려, 그 자체가.
자, 모세의 최후를 기술한 본장은 누가 집필한 것인지 논란이 있으나 아마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첨부해서 기록해 첨부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모세에 대한 추모, 보면은 본서의 대미를 장식하며 또한 다음 책인 여호수아서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결론부이다. 이런 부분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사실과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모세의 사역과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훌륭한 인물은요, 생존 시보다 사후에 더 추앙받고 존경받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역사적으로 살아있을 욕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 정말 그분이 진짜였다라고 이게 죽고 나서 진짜 평가를 잘 받으신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대단하십니다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아유 저거 징그러서 이렇게 죽고 나서 욕한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뭐가 될래요? 살아서 칭찬 받으실래요? 죽어서 칭찬 받으실래요? 살아도 칭찬, 죽어도 칭찬. 예, 살아서도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저분은 진짜 저분만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저분만 보면 하나님 옆에 계신 것 같고 그냥 하나님 보는 것 같아. 이래야 돼요. 예, 죽고 나서도 그분은 참 내가 존경하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살았지? 그래서 그분의 길을 가서 쫓아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살아서도 잘했지만 죽어서 더 인정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보면 돼요. 예. 모세는 그의 불완전한 성품 때문에 40년이란 긴 세월을 연단받아야 했고 또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줄곧 불평과 원망만을 받아왔다.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훈련이 길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죠. 예,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팍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모세가 그렇게 강팍합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꽉 잡아가 놓고 그를 차근차근 밟아서 완전히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들어쓰지 않고요, 교회 개척시켜 놓고 왜 하나님이 차근차근 밟으실까요? 왜? 여러분 그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완전 나 죽었어, 나는 없어요 하고 자가 완전히 죽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40년 밟잖아요. 왜 40년이냐? 그만큼 모세가 깨지는 게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빨리빨리 깨지셔야 돼요. 예. 알아서 빨리빨리 깨줘야지. 예? 하나님이 깬다고 그래서 그냥 계속 깨지 말라고 그러고 버티니까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는 그러나 이제 그가 죽자 백성들은 그의 훌륭한 지도자됨을 인정하고 30일간이나 애도하는가 하면 그 후에 그와 같은 지도자가 없음을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모세가 그와 같이 백성들로부터 흠모와 사랑을 받은 것은 백성에 대한 그의 헌신적인 사랑과 수고의 결과였음이 자명한. 그렇죠? 그만큼 했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진리하면서 그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추앙할까요? 아무나 안 해요. 뭔가 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정령 백성들의 지도자로 자처하는 자는 모세와 같은 인품을 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냥 모세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 궁중에서 40년 훈련 받잖아요. 예. 그리고 광야에 또 40년 훈련 받잖아요. 그래서 80년 훈련 받아서 40년 쓰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목회자들이 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훈련 받는 기간이 작으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시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훈련만 받다가 꼴깍 해버려.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훈련 받다가 그냥 꼴까닥 하고 간다니까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빨리빨리 하나님 훈련 있으면 빨리빨리 주세요. 빨리빨리 줘요. 그래서 그냥 주고 다 하고 그냥 계속 훈련 받으십시오. 그래서 빨리 훈련을 딱 받아서 10년이면 10년, 20년, 20년 딱 훈련 받고 그 나머지 5년을 남았든 1년을 남았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지. 죽는 날까지 바둥바둥 훈련만 받다가 그렇게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영적에 보면 1절부터 12절 모세는 자신의 실수로 범죄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았다. 완성적인 의미에서 모세의 사명이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함으로 마침은 율법의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에 한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안 된다. 모세 못 들어갔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몽학선생이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일이지 천국까지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복음으로 인도하였다. 복음까지 예수 믿어야 돼. 거기까지가 율법이에요. 너 안 되지? 율법으로는 안 돼.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무시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중요합니다. 율법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인도하고 또 하나가 뭐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율법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왜 한국교회가 잘 못 사냐면 율법주의라고 해서 율법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은혜 받고 막 방방 뜨고 좋아 기뻐 행복해 거기만 멈추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바로 율법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고 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아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은 절대로 무시하고 버릴 게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과의 복음의 이 관계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명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80년 훈련과 또 40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 모세같이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변화되고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